지리산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1970년대의 어느 늦가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천은사의 고색 창연한 기와를 감싸고 돌았다. 예불을 준비하는 스님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적막. 대웅전 앞마당을 비추는 희미한 달빛 아래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그림자가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선방 안. 주지 지공 스님은 미동도 없이 좌선에 들어 있었다. 예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는 산중의 소나무를 닮았고 감은 두 눈은 오히려 산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의 곁에서 원각 스님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뒤척였다. 30줄의 젊은 승려인 그는 규율과 원칙의 화신이었다. 그의 눈에 이 고요함은 수행의 증거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도 그 자체였다. 그때였다. 쿵! 산 전체가 울렸다. 고요를 찢어발기는 거대한 소리. 천은사 범종각의 종소리였다. 새벽 예불 시간도 저녁 공양 시간도 아닌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울린 종소리. 선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원각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대체 어느 놈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산사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였다. 원각은 선방을 뛰쳐나와 범종각으로 질주했다. 자갈 밟는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었다. 범종각 아래 거대한 종이 마지막 여운을 토해내며 낮게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종을 치는 거대한 닭목을 힘겹게 붙들고 서 있는 작은 그림자. 7살배기 동자승 명진이었다. 새벽 공기에 붉어진 조망만 한 얼굴, 깎은 머리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한 달빛. 그 작은 몸으로 어찌 저 무거운 닭목을 밀어 종을 쳤단 말인가. 명진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울린 종소리의 여운에 넋을 잃은 듯 종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명진, 내 이놈. 원각의 고함이 지리산 골짜기를 다시 한번 때렸다. 그는 명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다. 지금 내 놈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느냐. 이 새벽에 종을 울려? 산중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모든 대중의 수행을 방해해? 내 놈이 정녕 미쳤느냐. 명진은 원각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놀라 뒤로 주춤거렸다. 그러나 그 작은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어떤 절박함과 순진무구함이 담겨 있었다. 스님, 스님, 저기, 종 안에, 무어라, 변명까지 하려는 게냐? 원각이 손을 치켜들려던 찰나였다. 원각 스님, 느리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어느새 지공 스님이 차가운 마당에 버선발로 내려서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원각이나 겁에 질린 명진과는 달리 그저 고요하게 종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 원각이 황급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지공은 원각을 지나쳐 명진 앞에 섰다. 7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늙은 주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다. 명진아. 어찌하여 이 시간에 종을 쳤느냐. 그 연유를 말해보거라. 원각은 주지 스님의 이 온화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당장 회초리로 다스려도 모자랄 판에 연유라니. 명진은 작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대한 범종을 가리켰다. 큰 스님, 종 안에 아주 큰 새가 갇혀 있었습니다. 새라고. 원각이 실소를 터뜨렸다. 주지 스님 보십시오. 저 아이가 새벽에 장난을 치고도 모자라 이제 헛것을 보았다며 요사스러운 말로. 쉿. 지공이 가볍게 손을 들어 원각의 말을 막았다. 그는 여전히 명진의 눈을 보고 있었다. 명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숨이 막힌다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종을 쳤습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들은 것을 온전히 믿는 자의 순수한 확신이었다. 쇳덩이로 막힌 종 안에 새가 갇혔다니. 원각은 기가 막혀 말을 잊었다. 지공 스님은 한참 동안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범종을 올려다보았다. 굳게 닫힌 청동의 표면. 그 속에서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아이. 그래. 지공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갔더냐? 원각은 제 귀를 의심했다. 주지 스님이 저 망령된 소리에 동조하고 있었다. 명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날아갔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저쪽 하늘로요. 명진은 서쪽 아직 어둠이 짙은 지리산 노고단의 정상을 가리켰다. 아주 밝은 빛이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지공 스님은 명진이 가리키는 어두운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원각 스님. 예, 주지 스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불이 중단되었으니 대중들을 먼저 수습하십시오. 이 아이는 날이 밝은 뒤에 내가 직접 연유를 다시 묻겠습니다. 하오나 스님, 기강이 법도는 사람의 마음을 가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공은 차갑게 말했다. 어두운 새벽에 울린 종소리에 어쩌면 산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어서 가보십시오. 원각은 불만에 가득 찼지만 감히 주지의 명을 어기지 못했다. 그는 명진을 매섭게 한번 쏘아붙이고는 굳은 표정으로 대웅전으로 향했다. 홀로 남은 명진이 지공 스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큰 스님, 저는 혼나는 겁니까? 지공은 대답 대신 거친 바람에 붉어진 명진의 작은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명진아, 내가 들은 그 새소리 참으로 맑고 크더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슬픈 소리였습니다. 지공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명진의 손을 잡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산사의 새벽길을 천천히 걸었다. 지리산의 새벽을 가른 종소리는 천은사의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새벽의 종소리 사건은 천은사의 스님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원각 스님은 주지 스님의 처사가 영 마뜩잖았다. 아이의 황당무계한 변명을 덮어준 것도 모자라 버리라고 내린 것이 고작 대웅전 마루 전체를 혼자 걸레질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지 스님, 저 아이는 지금 회초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리 오냐 하시니 아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입니다. 지공 스님은 뜨거운 찻잔을 들어 향을 맡을 뿐 대답이 없었다. 규율이 무너지면 수행도 무너집니다. 저 아이 하나가 이 산중의 물을 다 흐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지공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원각 스님, 물은 본디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맑은 물이든 흐린 물이든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 법이지요. 저 아이가 물을 흐리는 것인지 아니면 고여있던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인지 스님은 어찌 보십니까? 그것은 원각은 말문이 막혔다. 주지 스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문답 같아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원각은 결심했다. 주지 스님이 잡지 못하는 기강이라면 자신이 잡으리라. 그는 명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점심 공양 시간. 수십 명의 스님들이 공양간에 모여 바로 공양을 시작했다. 묵원 속에서 오직 그릇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명진은 제 키만 한 탁자 앞에 앉아 작은 바로에 담긴 밥을 옴짝달싹하며 먹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수저를 멈췄다.
아이는 바루 속에 밥알 몇 개를 조심스럽게 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밥알들을 이리저리 밀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을 원각 스님의 눈이 놓칠 리 없었다. 저놈이. 원각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밥 한 톨에 농부의 7근 땀이 서려 있다 하거늘 신성한 공양 시간에 감히 밥알로 장난을 치다니. 이것은 새벽의 종소리보다 더 심각한 부처님의 공양에 대한 모독이었다. 탁! 원각이 숟가락을 탁자에 내리치는 소리가 공양간을 울렸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원각에게 그리고 그가 노려보는 명진에게로 향했다. 명진. 원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너는 이 밥이 어찌 내 앞에 왔는지 잊었느냐? 감히 부처님 앞에서 공양으로 장난을 쳐. 명진은 화들짝 놀라 밥알을 뭉개려다 손을 멈췄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놈이 또 요망한 소리를 하려는 게냐? 문 밖에. 명진이 공양간에 열린 문틈을 가리켰다. 개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밥으로 집을 지어주려 했습니다. 밥으로 지은 집은 따뜻하고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스님들의 시선이 명진이 가리키는 문틈으로 향했다. 과연 차가운 바람을 피해 공양간 안으로 들어오려다 만 작은 개미 몇 마리가 문지방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순간 공양간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노스님들은 굳은 표정 아래 묘한 감정을 숨겼다. 원각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내 놈이 지금 미물을 핑계로 공양의 법도를 어긴 것을 정당화하려는 게냐? 개미가 밥으로 지은 집에 살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하지만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명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놈을. 원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가장 상석에 앉아 묵묵히 공양을 하던 지공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각 스님, 주지 스님,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저 버르장머리를. 스님은 지금 무엇으로 공양을 하고 계십니까? 예, 밥으로 공양을. 그 밥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야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그렇지요. 지공 스님이 명진을 바라보았다.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땅의 기운이 모여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허나 명진은 방금 그 밥에 자비를 더했습니다. 개미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마음을 더했지요. 지공 스님은 자신의 바루를 들어 깨끗이 비운 뒤 조용히 물을 부어 헹궜다. 우리는 입으로 공양을 하지만 명진은 마음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원각 스님의 눈에는 저 밥알이 장난감으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개미를 위한 집으로 보였습니까? 원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눈에는 그것이 규율을 어긴 장난감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미물에게 베푼 자비의 집이기도 했다. 지공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탁자 위의 밥알들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 모았다. 명진아. 네. 큰 스님. 내 마음은 참으로 곱구나. 허나 집은 튼튼해야 하는 법이다. 이리 밥알이 흩어져 있으면 개미들이 살기 힘들지 않겠느냐. 지공 스님은 밥알을 손에 쥔 채 공양간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지방 옆 바람이 들지 않는 구석진 곳에 밥알을 고이 내려놓았다. 자, 이제 되었다. 이러면 개미들이 와서 편히 먹고 힘을 낼 것이다. 집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 지을 게다. 명진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원각 스님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또다시 명진의 행동은 벌을 받아 마땅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가르침이 되어 돌아왔다. 자신은 규율을 보았으나 주지 스님은 그 너머의 마음을 보았다. 원각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저 아이는 분명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혹은 산사를 어지럽히기 위해 온 마장일지도 몰랐다. 원각 스님의 눈에 명진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언제 어디서 또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지 몰라 늘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반면 지공 스님은 명진을 그저 산의 일부처럼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대했다. 늦가을 단풍이 천은사 경내를 붉게 물들이던 어느 날 오후였다. 스님들의 저녁 예불이 막 끝난 참이었다.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잦아들자 대웅전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명진은 예불 내내 딴청을 부으기 일쑤였다. 물론 원각의 따가운 시선과 가끔 등짝을 때리는 죽비 때문에 대놓고 장난을 치진 못했다. 대신 아이는 법당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목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용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을 한 속이 텅 빈 나무 물고기. 스님들이 독경을 할 때마다 리듬을 맞추며 뚱뚱 맑은 소리를 내는 법구. 명진은 그 목어에 크고 부릅뜬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설 때 명진은 쪼르르 지공 스님에게로 달려갔다. 큰 스님. 지공 스님은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다 말고 명진을 돌아보았다. 왜 그러느냐 명진아. 명진은 법당 처마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목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큰 스님 저기 저 목어는요. 목어가 왜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지공 스님은 허허하고 낮게 웃었다.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이렇듯 핵심을 찔렀다. 이놈 자세히 보았구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명진아. 저것은 물고기니라. 물고기요? 하지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데요. 그렇지. 나무로 만든 물고기지. 지공 스님은 빗자루를 든 채 명진의 곁에 섰다. 둘은 나란히 목어를 올려다보았다. 물고기는 깊은 바닷속에서도 얕은 물가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단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눈을 뜨고 있지. 왜 눈을 안 감아요? 피곤할 텐데. 명진이 제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늘 깨어있으라는 뜻이지. 지공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렸다. 물고기처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뜻이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어둠에 속지 말고 언제나 정신을 맑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지공 스님은 명진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마음도 절해야 한다. 네. 깨어있는 마음. 명진은 그 말을 작은 입으로 되뇌었다. 그럼. 저 목어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그렇다마다. 천년을 저기 매달려 있으면서도 한 번을 졸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독경을 할 때마다 저 목어를 두드려 우리도 저 물고기처럼 깨어 있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명진은 다시 한번 목어를 올려다보았다. 그 부릅뜬 눈이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똑똑히 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명진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럼 새벽에 종 안에서 울던 새도. 명진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원각 스님의 매서운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들었다. 명진, 또 그 요망한 새 타령이냐? 예불이 끝났으면 속히 방으로 돌아가 경전을 읽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명진은 움찔하며 지공 스님의 등 뒤로 숨었다. 원각 스님은 지공 스님에게 합장했다. 주지 스님, 저 아이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시니 아이가 스님을 방패막이 삼아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지공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원각 스님. 스님은 저 모거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모거를 두드리는 스님의 손을 보십니까? 예. 그야 당연히. 소리를. 허나 나는 오늘 명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눈을 뜨고 있느냐는 질문을요. 어쩌면 우리는 1000년 동안 저 모거 소리만 들었지 저 모거의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원각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날 저녁이었다. 원각 스님은 명진이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감시하기 위해 처소 근처를 맴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명진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훔치듯 품에 안고 뒤뜰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저놈. 기어코 도둑질까지. 저녁 공양 때 나온 귀한 보리빵이었다. 원각은 이 기회에 명진의 나쁜 버릇을 단단히 고치리라 마음먹고 조용히 뒤를 쫓았다. 명진은 사찰 뒤편 스님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낡은 장작더미로 향했다. 명진, 거기 서지 못할까? 품 안에 숨긴 것이 무엇이냐? 당장 내놓아라. 원각이 호통을 치며 달려들었다. 명진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장작더미 앞을 막아섰다. 아, 아닙니다. 훔친 것 아닙니다. 스님 오지 마세요. 이놈이. 원각이 명진을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야! 봉. 아주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장작더미 안에서 들려왔다. 원각이 멈칫했다. 명진은 그 사이에 품에서 보리빵을 꺼내 잘게 찢어 장작 틈새로 밀어 넣었다. 에이, 이게 무슨... 원각이 장작더미를 헤치자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어미 고양이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어미 고양이는 사람을 보고도 도망갈 기력조차 없이 명진이 준 빵을 허겁지겁 핥고 있었다. 너, 에이. 원각은 할 말을 잃었다. 명진이 훔친 것이라 생각했던 보리빵은 명진 자신의 저녁 공양 몫이었다. 자신은 먹지 않고 이 굶주린 생명들을 위해 가져온 것이었다. 명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원각을 올려다보았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하지만 아기 고양이들이 너무 춥다고,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제 밥 준 것입니다. 도둑질. 아닙니다. 원각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늘 깨어있는 마음.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자신은 명진의 행동만을 보려 했고 그 행동에서 규율 위반만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 7살배기 동자승은 자신들이 경전에서나 읽던 자비를 몸소 행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기척이 느껴졌다. 지공 스님이 낡은 솜니부를 들고 서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날이 많이 춥구나. 지공 스님은 원각을 쳐다보지도 않고 명진에게 이불을 건넸다. 자, 어서 덮어주거라. 오늘 밤은 아주 추울 것이다. 명진은 환하게 웃으며 이불을 받아 고양이 가족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원각 스님은 붉게 물든 단풍잎보다 더 붉어진 얼굴로 차가운 늦가을 바람 속에 서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규율이 굶주린 생명 앞에서 한없이 차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원각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지공 스님이 건넨 솜니부를 받아 덮어주는 명진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늦가을 산사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 원각이 느끼는 한기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견고한 신념의 탑이 무너져 내리며 이는 황량한 바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틀렸다고 규정했던 저 7살 아이는 경전 속의 부처가 행했던 일을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장작더미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
굶주린 생명에게 자신의 유일한 몫을 나누어주는 일. 자신은 그 모습에서 규율 위반과 도둑질이라는 죄목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주지지공 스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손미불까지 들고 나타났다. 원각 스님. 지공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원각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예, 주지 스님. 아이도 스님도 감기 들겠소. 이만 처소로 드시지요. 저 생명들은 명진의 마음이 있으니 오늘 밤은 넉넉히 버틸 것입니다. 지공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먼저 몸을 돌렸다. 원각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솜니불 아래서 온기를 찾으며 빵을 핥고 있는 어미 고양이와 그런 어미를 바라보며 안심한 듯 미소 짓는 명진을 번갈아 보았다. 스님. 명진이 원각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당겼다. 왜 그러느냐? 원각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고양이들, 혼내지 않으실 거지요? 원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고양이를 혼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명진을 혼내려 했고 그 명진을 통해 자신의 정의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누구를 혼낼 자격이 있단 말인가? 춥다. 어서 들어가거라. 원각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원각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좌선을 하려 해도 장작더미 앞에서 겁에 질려 있던 명진의 눈망울이 떠올랐다. 경전을 펴려 해도 고양이들, 혼내지 않으실 거지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선과 악의 구분이, 규율과 방종의 경계가 저 어린아이의 순수한 행동 하나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에 종을 쳤을 때 원각은 그것을 기강해이라 불렀다. 공양간에서 바발로 장난칠 때 그는 신성모독이라 불렀다. 그리고 오늘 빵을 훔쳤을 때 그는 도둑질이라 불렀다. 자신은 언제나 이름을 붙이고 규정을 내리고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지공 스님은 달랐다. 종소리에서 갇힌 새의 비상을 보았고 바발에서 개미의 집을 보았으며 훔친 빵에서 굶주린 생명의 구원을 보았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 원각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처음으로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것은 패배감도 분노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단단한 얼음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명진이라는 작은 햇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터져나오는 해빙의 울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산사는 혹독한 겨울 채비에 들어갔다. 스님들은 산에서 마른 장작을 모아 나르고 대중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마지막 남은 무와 배추를 거두어 들였다. 원각 스님은 의식적으로 명진을 피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명진 역시 원각의 눈치를 살폈다. 자신 때문에 원각 스님이 크게 앓기라도 한 것인지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공 스님이 원각을 불렀다. 원각 스님 잠시 뵙지요. 예, 주지 스님. 주지실은 따스한 햇볕이 들어와 평화로웠다. 스님의 안색이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 보입니다.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다. 허허. 수행이 깊어 수척해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마음의 번뇌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수행의 퇴보일 수 있습니다. 원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공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밀었다. 원각 스님. 스님은 천은사에서 계율을 가장 굳건히 지키는 분입니다. 스님의 그 꼿꼿함이 이 산사의 기둥뿌리 중 하나임을 나는 잘 압니다. 송구합니다. 허나 말이오. 지공 스님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튼튼한 기둥이라도 땅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는 법입니다. 때로는 흔들려 보아야 합니다. 흔들려 보아야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그 뿌리가 썩은 땅에 박힌 것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지요. 지공 스님은 원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스님, 내일 대웅전 뒤편의 약초밭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봐야지요. 그 일을 스님께서 명진을 데리고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원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지 스님, 저 아이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오나 스님, 약초밭은 귀한 약재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명진은 그 아이는 약초와 잡초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밭을 망칠까? 그래서 스님이 필요합니다. 지공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것이 약초이고 어느 것이 잡초인지, 어느 것을 남겨야 하고 어느 것을 뽑아야 하는지, 스님만큼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지공 스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스님을 위한 일입니다, 원각. 가서 똑똑히 보십시오. 스님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구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명진의 눈에는 그것이 어찌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원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주지 스님의 명이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지시를 나섰다. 내일 자신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약초와 잡초, 선과 악, 규율과 자비.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자신은 7살 동자승과 마주 서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지리산의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대웅전 뒤편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약초밭. 지공 스님이 손수 가꾸는 곳으로 당귀, 천궁, 작약 같은 귀한 약초들이 마지막 잎을 매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린 잡초들이 끈질기게 자라나 있었다. 원각 스님은 호미 2자루를 들고 밭고랑 앞에 섰다. 명진은 그의 뒤에서 2손을 모은 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고양이 사건 이후 2사람이 이렇게 단둘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명진아. 네. 스님. 이곳은 부처님께 올릴 약재를 키우는 곳이다. 아주 중요한 곳이지. 내 말 잘 듣고 따라야 한다. 예. 명진이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원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화내지 말자. 주지 스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가르칠 뿐이다. 원각은 쪼그려 앉아 밭에 흙을 한 줌 쥐었다. 보거라. 이것은 당귀다. 뿌리가 깊고 잎이 갈라져 있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초다. 그러니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명진도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원각은 바로 그 옆에 억센 풀줄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잡초다. 뿌리가 얕고 잎이 뾰족하지. 이것은 약초가 먹을 양분을 모조리 빼앗아 먹는다. 그래서 뽑아버려야 한다. 원각은 호미로 잡초의 뿌리를 거칠게 찍어 뽑아냈다. 알겠느냐? 원각이 명진을 돌아보았다. 우리의 일은 이 약초밭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골라내어 쓸모 있는 것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그는 명진에게 작은 호미를 쥐어주었다. 자, 저쪽 밭고랑부터 내가 맡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는 남기고 잡초는 모조리 뽑아내거라. 할 수 있겠느냐? 명진은 작은 손으로 호미를 굳게 쥐었다. 네, 해보겠습니다. 원각은 그런 명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밭고랑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처음 얼마간 약초밭에는 서걱거리는 흙소리와 호미질 소리, 그리고 2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다. 원각은 일부러 명진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잡초를 뽑아낼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번뇌도 함께 뽑혀나가는 것만 같았다. 규율, 원칙, 구분. 이것은 옳은 일이었다. 쓸모없는 것을 제거하고 쓸모 있는 것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원각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거의 다 끝내고 뻐근한 허리를 폈다. 명진아, 얼마나 느냐. 원각의 말끝이 흐려졌다. 명진이 맡은 밭고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원각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라던 당귀 몇 뿌리가 뽑혀져 널브러져 있었고 그가 반드시 뽑아내라던 억센 잡초들은 보란듯이 흙 속에 뿌리를 박고 있었다. 명진, 너. 원각의 눈이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역시 안 되는 놈이었어. 내가 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명진은 엉망이 된 밭 한가운데에 쪼그려 앉아 어느 한 지점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그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었다. 너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약초는 뽑지 말라고. 원각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명진이 그토록 소중하게 남겨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약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각이 아까 쓸모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잡초였다. 심지어 아주 흔해 빠진 쇠비름이나 질경이 같은 발에 채이는 그런 잡초였다. 그런데 그 잡초 그 작은 풀 끝에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손톱보다 작은 연보랏빛 꽃 한 송이가 달려 있었다. 원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명진아, 너 왜 그것을 뽑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아까 말한 약초의 양분을 빼앗는 잡초가 아니더냐? 원각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명진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원각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너무나 맑아서 원각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스님. 명진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얘도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었는데.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 한마디가 원각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쓸모를 따지는 자신의 세계에 명진은 아름다움을 들고 나왔다. 약초와 잡초로 나뉜 자신의 세계에 명진은 꽃이라는 그저 존재 자체로 피어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신은 그것을 양분을 빼앗는 적으로 규정했지만 아이는 그것을 꽃을 피워낸 생명으로 보고 있었다. 에이, 이놈이. 원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아이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지금 예쁜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것은 뽑아버려야 한다. 그것이 법도다. 원각은 이성을 잃고 명진이 지키고 있던 그 작은 꽃을 향해 호미를 치켜들었다. 그 쓸모없는 아름다움을,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 혼란의 근원을 뿌리 뽑아버려야 했다. 안 돼요, 스님. 명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호미 앞을 막아섰다. 그때였다. 원각. 차갑고도 깊은 목소리. 지공 스님이 어느새 밭고랑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원각이 치켜든 호미와 그 아래서 꽃을 지키려는 명진과 그 작은 연보랏빛 꽃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지공 스님의 눈은 그 어떤 분노보다 무섭게 원각을 꿰뚫고 있었다. 약초밭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원각 스님은 호미를 치켜든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지 스님의 눈빛은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부처의 진노상보다 서늘하고 엄했다. 명진은 작은 꽃을 품에 안듯 웅크린 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두 스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주지 스님. 원각의 목소리가 모래처럼 갈라져 나왔다.
에이, 이 아이가 법도를 어기고 약초를 뽑고 잡초를. 그래서 지공 스님이 원각의 말을 끊었다. 그 작은 꽃을 호미로 내리치려 하셨습니까? 그것은 잡초입니다. 쓸모없는 쓸모. 지공 스님이 그 말을 나직이 되뇌었다. 원각 스님. 스님이 말하는 그 쓸모란 대체 누구를 위한 쓸모입니까? 그야 약초를 위한, 사찰을 위한. 허면 저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습니까? 저 꽃은 약초를 위해 핀 것이 아닙니다. 스님을 위해 핀 것도 나를 위해 핀 것도 아닙니다. 저 꽃은 그저 저 자신으로 피어났을 뿐입니다. 제 생명을 다해 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지금 스님의 기준에 쓸모없다는 이유로 그 고귀한 생명을 없애려 하셨습니다. 지공 스님은 천천히 밭고랑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명진의 곁에 원각의 발 아래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연보랏빛 작은 꽃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원각 스님, 우리는 매일같이 경전을 외우고 삼라만상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허나 스님은 방금 스님의 호미 끝으로 그 불성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귀한 불성, 저것은 천한 불성. 이것은 살릴 불성, 저것은 죽일 불성.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던가요? 원각의 손에서 호미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잡초를 뽑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생명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 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지공 스님은 천은사의 모든 대중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평소의 저녁 예불과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법당 안을 감돌았다. 원각 스님은 가장 뒤편 구석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명진은 주지 스님의 바로 앞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지공 스님은 촛불로 환한 법당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약초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공 스님은 원각 스님이 명진에게 쓸모에 대해 가르친 이야기, 그리고 명진이 쓸모없는 잡초에서 예쁜 꽃을 발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원각이 호미를 치켜든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원각 스님의 규율에 대한 집착은 모두가 아는 바였으나 오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대중들이여, 지공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행을 합니까? 마음속의 번뇌를 잡초 뽑듯 뽑아내기 위함이라 배워왔습니다. 탐욕이라는 잡초, 분노라는 잡초, 어리석음이라는 잡초를 말입니다.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수행이었다. 허나 오늘 명진은 나에게, 그리고 원각 스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지공 스님은 명진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스님, 잡초에도 꽃이 피는데 왜 뽑아야 하나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잡초 번뇌를 뽑아내려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명진은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뽑아내려 하는 그 잡초에서도 고운 꽃불성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잡초라고 규정하고 뽑아버리려 했던 그 분노와 탐욕조차도 본래의 모습은 그저 피어나려는 생명의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법당 안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원각 스님은 쓸모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았고 명진은 존재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나누고 분별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정한 것들을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허나 부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잡초란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저 자신의 모습으로 피어나는 꽃일 뿐입니다. 지공 스님은 명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저 모거를 두드리며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을 구했으나 정작 그 마음은 저 7살 아이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저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저 순수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였다. 가장 뒤편에 엎드려 있던 원각 스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법당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모든 스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7살 동자승 명진을 향해 자신의 스승에게 하듯 가장 깊은 절 오체투지를 올렸다. 명진, 보살님, 이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십시오. 명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공 스님을 바라보았다. 지공 스님은 눈을 감은 채 합장할 뿐이었다. 그날 밤 지리산 천은사의 모든 스님들은 깨달았다. 가장 어리고 가장 철없어 보이고 가장 법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던 저 동자승 명진이야말로 이 산사 전체를 흔들어 깨운 살아있는 부처의 가르침이었음을. 원각 스님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낮에 뽑으려 했던 그 작은 연보랏빛 잡초꽃을 물이 담긴 작은 바로에 고이 띄워놓았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원각 스님이 7살 동자승 명진에게 오체투지를 올린 그 밤 천은사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모든 스님들은 자신들의 수행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다고 여겼던 작은 동자승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명진 보살. 원각이 터뜨린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산사 전체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화두가 되었다. 변화는 원각 스님에게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찾아왔다. 그는 평생을 오름과 그름이라는 굳건한 2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세계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2 기둥이 명진이라는 작은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는 혼돈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원각은 명진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는 더 이상 명진을 꾸짖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명진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추하고 분별심 가득한 마음이 거울처럼 비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명진이 멀리서 걸어오기라도 하면 원각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명진 역시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늘 자신을 호랑이처럼 노려보던 원각 스님이 그날 밤 자신에게 절을 한 뒤로 자신만 보면 슬금슬금 도망을 쳤다. 명진은 자신이 또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그래서 원각 스님이 자신을 아주 미워하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지공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었다. 낡은 집이 무너졌으면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스스로 한 줌의 흙이라도 파내야 하는 법. 원각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그 폐허를 뒤지고 있는 중이었다. 늦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리산에는 혹독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눈은 천은사의 기와 지붕과 마당, 그리고 산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를 지워버린 듯 거대한 침묵이 산사를 감쌌다. 새벽 예불을 마친 이른 아침. 원각은 경례를 순시하기 위해 두꺼운 손바지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는 대웅전 앞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명진이었다. 아이는 얇은 솜 누비옷 하나만을 걸친 채 갓쌓인 눈 위에 서 있었다. 고요했다. 평소의 부산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명진은 마치 눈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살짝 꺾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원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러다 얼어 죽으려고. 예전의 원각이었다면 당장 달려가 이놈.
감기 들려 환장했느냐?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명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명진아. 원각은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밖에 이리 서 있으면 춥다. 감기 든다. 명진은 그제야 원각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뺨은 추위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은 더없이 맑고 평화로웠다. 스님. 명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술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쉬. 조용히 하세요, 스님. 무엇을 하느냐? 듣고 있어요. 무엇을? 원각은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사는 그야말로 적막했다. 새소리 하나,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스님. 귀 기울여 보세요. 명진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눈이 모든 소리를 다 삼켜버린 듯 하구나. 명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님. 아주 잘 들어보세요.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눈 내리는 소리. 원각은 실수할 뻔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는 명진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대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심장 소리 그리고 얕은 숨소리뿐. 그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의식을 자신의 모든 감각을 귀 끝으로 모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요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락. 그것은 눈송이가 마른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폭. 그것은 눈이 쌓인 눈 위에 겹쳐지며 그 무게를 더해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의 울림에 가까웠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대한 공간을 수억만 개의 작은 입자들이 빈틈없이 채워가며 내는 소리. 존재가 존재를 덮으며 내는 소리. 세상의 모든 번뇌와 소음을 감싸 안으며 이 세계를 정화시키는 듯한 소리. 원각은 자신이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독경 소리나 범종 소리보다 더 장엄하고 깊은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법문이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인가를 들으려 애썼다. 경전의 소리, 주지 스님의 가르침, 혹은 명진의 잘못을 찾아내는 소리.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그저 있음으로 들려주는 소리, 그 없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명진이 원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스님, 소리. 참 좋지요? 원각은 대답 대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차가운 뺨 위에서 금세 얼어붙었다. 원각은 명진이 보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은 여전히 깨달음과 번뇌를 나누고 수행과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며 눈 내리는 소리에서 우주의 법문을 듣고 있었다. 원각은 더 이상 명진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저 아이는 자신의 스승이었다. 춥구나, 명진아. 원각이 명진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주었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스님이 따뜻한 숭늉이라도 끓여주어야겠다. 와, 숭늉. 명진이 그제야 아이답게 환호성을 질렀다. 원각은 명진의 손을 잡고 묵묵히 갓쌓인 눈 위를 걸었다. 마당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하나는 크고 깊었으며 다른 하나는 작고 얕았다.
그러나 그 두 발자국 모두 똑같은 흰 눈 위에 똑같은 침묵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깊고 매서웠다. 눈은 한 번 내렸다 하면 사흘 밤낮을 이어졌고 천은산은 속세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스님들의 일과는 더욱 단순해졌다. 좌선하고 경을 읽고 눈을 치우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사찰의 형편도 넉넉지 못했다. 공양간의 실의 기국은 날이 갈수록 묽어졌고 스님들의 얼굴에도 수행의 고단함과 추위가 묻어났다. 명진은 그런 겨울을 처음 겪고 있었다. 아이는 추위 속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았다. 얼어붙은 장독대에 그림을 그리고 고드름을 따서 칼싸움 놀이를 하다가 원각 스님, 이 아닌 다른 노스님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원각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명진을 규율의 잣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대신 멀찍이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명진이 행여 얼음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행여 지붕에서 떨어진 눈더미에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닌 보살핌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원각의 그런 변화를 보며 호랑이가 토끼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지공 스님은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모두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려던 참에 산사의 문을 누군가 절박하게 두드렸다. 계십니까? 사람 살려주시오. 겨울 산행객의 조난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원각과 몇몇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 눈더미 속에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사내 하나가 굴러들어왔다. 그는 사냥꾼이나 약초꾼 차림도 아니었다. 남루한 도시 노동자의 행색이었고 얇은 외투는 이미 얼어붙어 갑옷처럼 변해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원각이 사내를 부축했다. 사내는 온몸이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만 하얗게 뒤집고 있었다. 물 좀. 그리고 먹을 것을. 스님들은 황급히 사내를 행자실 아랫목으로 옮겨 눕히고 꽁꽁 언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지공 스님도 소식을 듣고 급히 방으로 들어섰다. 이런.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모양이구려. 원각 스님, 어서 공양간에 가서 뜨거운 죽이라도. 예, 스님. 원각이 공양간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저녁 공양이 끝나 불씨는 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이라고는 차갑게 식은 밥과 무 조각뿐이었다. 다시 불을 지피고 죽을 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터였다. 그때 사내를 둘러싸고 웅성거리던 스님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이거라도. 명진이었다. 아이는 저녁 공양 때 쓴 자신의 작은 바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바루 안에는 아이가 저녁 공양으로 받은 누룽지 한 조각이 담겨 있었다. 겨울철이라 공양이 부실해지자 주지 스님이 어린 명진에게만 특별히 간식처럼 챙겨준 바삭하고 고소한 누룽지 조각이었다. 명진은 그것을 먹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몰래 먹으려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명진은 그 귀한 누룽지가 담긴 바루를 덜덜 떨고 있는 사내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따뜻해요. 드세요. 아이는 누룽지를 품 안에 넣어 자신의 체온으로 데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는 흐릿한 눈으로 누룽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린 동자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 누룽지를 받아 입에 넣었다. 우적우적 뼈 조각을 씹는 듯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스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죽을 쑤어야 한다. 불을 피워야 한다며 절차와 방법을 논하고 있었다. 원각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따뜻한 음식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진은 그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를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다. 사내는 누룽지 한 조각을 다 먹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공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지공 스님은 원각을 불렀다. 원각 스님. 예, 주지 스님. 오늘 명진의 바루를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스님은 빈 바루, 즉 공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원각은 잠시 망설였다.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텅 빈 마음이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요. 지공 스님이 차를 따랐다. 우리는 그렇게 텅 비우기 위해 평생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원각 스님 바루는 어째서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 음식을 담기 위함이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공 스님의 눈이 깊어졌다. 바루는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에만 집착했지 그 비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잊고 살았습니다. 지공 스님은 방금 전명진이 있던 쪽을 바라보았다. 스님들의 마음은 저녁 공양이 끝났으니 부엌은 비어있다는 규율로 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어찌 살릴까 하는 걱정으로 차 있었지요. 원각 스님의 마음은 빨리 죽을 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진의 마음은 그저 비어 있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집착도 규율이라는 분별도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굶주린 사람만이 존재했지요. 그렇게 텅 비어 있었기에 명진은 자신의 마지막 누룽지 한 조각으로 그 사내의 절박함을 즉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이요 자비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원각 스님, 오늘 밤 스님과 나는 저 7살 아이의 빈 바루에서 진정한 반야를 보았습니다. 원각은 뜨거운 찻잔을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은 이제야 겨우 분별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생각했는데 명진은 이미 비움으로써 채우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원각은 자신의 바루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 텅 빈 그릇이 그 어떤 경전보다 무거운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에 봄이 당도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얼음장 밑으로 물소리가 다시 들리고 천은사 경내의 매화나무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원각 스님의 방 창가에는 지난 늦가을 그를 깨우쳤던 작은 바루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바루 안에는 그날 명진이 지켜냈던 연보랏빛 잡초꽃이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채 담겨 있었다. 원각 스님은 매일 아침 그 마른 꽃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초심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모든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일깨워주는 스승이었다. 그는 그 꽃을 명진 보살의 꽃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봄이 오고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하자 원각의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토록 고귀한 깨달음을 준 꽃인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다니. 그는 그 꽃을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생생한 아름다움, 그 연보랏빛을 그리워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의 순간을 박제하고 싶어 했다.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원각은 명진이 그 꽃을 보며 무어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꽃아 꽃아, 너 목마르구나. 너 잠꾸러기구나. 원각은 쓴웃음을 지었다. 명진아, 그 꽃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단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야. 죽었어요? 명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스님, 죽는 게 뭐예요? 원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죽음을 이 아이에게 어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다시는 피어나지 못하는 것,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이 모습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명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는 원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상하다. 스님. 명진은 바로에서 마른 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예.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집에 간다고? 네. 스님. 보세요. 명진이 마른 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후 하고 불었다. 바싹 마른 꽃잎과 줄기가 가루가 되어 창밖으로 흩날렸다. 와, 날아간다. 명진이 손뼉을 쳤다. 얘네 집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맞지요, 스님? 원각은 그 자리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때 지공 스님이 조용히 원각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각 스님. 주지 스님. 그 꽃이 스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모양입니다. 지공 스님은 흩날리는 꽃가루를 바라보았다. 스님은 잡초에서 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분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바루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허나 스님은 그 깨달음의 순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지공 스님은 원각이 소중히 여기던 바루를 집어들었다. 스님은 그 꽃이 시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스님의 그 깨달음이 사라질까봐, 그 순간이 퇴색될까봐 두려웠던 게지요. 스님은 규율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이라는 더 교묘한 집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진을 보십시오. 지공 스님이 명진을 가리켰다. 저 아이는 꽃이 피었을 때 그저 예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꽃이 시들어 가루가 되어 날아가자 집에 간다며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삶과 죽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피어남과 시들미 둘이 아닙니다. 그저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 변화를 멈추려 했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명진이 원각의 옷자락을 당겼다. 스님, 우리 저기 약초밭에 가요. 약초밭에는 왜? 저 꽃이 집에 잘 갔는지 보러 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새싹들 인사하러 가요. 원각은 명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죽음을 집에 가는 길이라 말하고 시들물 새로운 시작이라 말하는 아이. 원각은 마침내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집착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텅 빈 바루를 들고 일어섰다. 그래, 명진아. 원각의 얼굴에 그가 천은사에 온 이래 처음으로 아이처럼 맑고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다. 가자. 봄을 맞으러 가자. 우리 새싹들에게 인사하러 가자. 원각은 명진의 작은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봄 햇살이 가득한 대웅전 마당을 가로질러 그들의 첫 번째 깨달음이 시작되었던 약초밭을 향해 걸어갔다. 묵묵히 뒤따르던 지공 스님의 얼굴에는 지리산의 봄눈 녹는 듯한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리산 천은사의 완전한 봄이 당도했다. 그것은 지난 늦가을의 처연한 아름다움이나 겨울의 혹독한 침묵과는 또 다른 생명 그 자체의 환희에 찬 고동이었다. 산수유가 노란빛을 터뜨리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바위를 두드리는 우렁찬 법문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해 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밝았다.
산중에 고요했던 사찰은 이른 새벽부터 속세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1년 중 유일하게 산문이 활짝 열리고 가장 많은 이들이 부처의 자비를 구하러 오는 날. 천은사 경내는 오색 연등이 하늘을 가렸고 공양간에서는 밥 짓는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그 북적임의 한가운데 원각 스님이 서 있었다. 지난 가을 규율과 원칙의 화신이었던 그는 이제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들에게 차를 내어주는 다과 소임을 맡고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속세의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렸겠지만 지금의 그는 그 소란함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찾고 있었다. 스님, 차 한 잔 주십시오. 예, 보살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각은 합장하며 찻잔을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 대신 봄 햇살 같은 온기가 감돌았다. 그때였다. 공양간에서 갓 받아온 떡을 든 아이 하나가 앞만 보고 뛰다가 그만 원각 스님의 다리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는 나동그라졌고 원각이 들고 있던 찻주전자가 흙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아이의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아이고 스님, 아이고 이놈의 자식, 스님께 이게 무슨 결례냐? 죄송합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등을 마구 때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지난 가을의 원각이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법도를 어긴 잘못의 총합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땅히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원각은 깨진 찻주전자 조각을 보지도 자신에게 엎드린 보살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흙바닥에 넘어져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원각은 조용히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그릇이야. 본디 깨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닦아주었다. 얘야, 많이 놀랐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찬물이 뜨겁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앞의 스님은 꾸짖기는커녕 넘어진 아이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원각의 따뜻한 손길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각은 그저 맑게 웃어 보였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 아이의 맑은 웃음이 저기 매달린 그 어떤 연등보다 밝은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대웅전 기둥 뒤에서 지공 스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원각의 변화, 즉 빈 바로에 자비가 가득 담기는 그 순간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우리의 명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이는 오늘 같은 날 물 만난 고기였다. 7살 동자승에게 부처님 오신 날은 온 산중이 자신을 위한 놀이터가 되는 날이었다. 명지는 알록달록한 연등 밑을 뛰어다니고 처음 보는 또래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공양간에서 몰래 곶감을 하나 얻어 입에 물고는 행복해했다. 다른 스님들은 이제 명진을 꾸짖지 않았다. 그들은 저 작은 동자승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있음을 알았다. 저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야말로 이 산사의 가장 큰 법력이었다. 해가 지고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속세의 신도들과 스님들이 모두 대웅전에 모여 마지막 예불을 올렸다. 오색 연등에 불이 밝혀지고 법당 안은 수백 개의 촛불로 대낮처럼 환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법고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그리고 모거가 울리기 시작했다. 뚱뚱뚱. 낮고 맑은 그 소리가 모든 이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명지는 맨 앞줄 지공 스님의 바로 곁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독경 소리도 촛불의 흔들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모거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지난 가을 아이가 물었었다. 스님, 저 모거는 왜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지공 스님은 슬며시 명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모거의 그 부릅뜬 눈을 똑같이 부릅뜬 눈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산사를 뛰어다니며 놀았으니 금방이라도 졸 법한데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그것은 억지로 잠을 쫓는 수행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신기함과 경이로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존재의 눈이었다. 지공 스님은 깨달았다. 우리는 저 모거를 보며 저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명진은 그저 깨어 있음 그 자체였다. 모거가 명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명진이 저 모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바로 1000살을 깨운 살아있는 모거였다. 예불이 모두 끝났다. 신도들이 하나둘 산사를 떠나고 스님들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언제 그랬냐는 듯 1000산은 다시 깊은 산사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과 꺼지지 않은 몇 개의 연등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지공 스님과 원각 스님은 마지막으로 법당을 정리하기 위해 대웅전에 남았다. 그때 원각이 법당 구석의 기둥을 보고는 멈칫했다. 주지 스님. 지공 스님이 원각의 시선을 따라갔다. 거기에는 거대한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명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모거처럼 부릅뜨고 있던 그 눈은 이제 편안하게 감겨 있었고 붉은 뺨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이는 예불 내내 마지막 힘을 다해 깨어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나자 가장 순수한 무로 돌아간 것이다. 원각 스님은 가만히 명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명진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다. 아이가 감기에 들까봐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자비롭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원각은 묵묵히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수행자의 가장 큰 예복인 가사를 벗었다. 그리고는 잠든 명진의 작은 몸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다루듯 그 가사로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것은 규율을 넘어선 자비였고 분별을 넘어선 이해였으며 한 수행자가 살아있는 부처에게 올리는 가장 경건한 공양이었다. 지공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원각의 곁으로 다가왔다. 원각 스님. 예, 주지 스님. 원각이 합장했다. 지공 스님은 잠든 명진과 그 위를 덮은 가사와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모거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스님은 이제 저 아이가 모거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저 모거가 저 아이를 닮았습니까? 원각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닮음과 닮지 않음을 구분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잠든 명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을 올가매던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가장 맑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지공 스님은 그 미소를 보고 더없이 환하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법이란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저 차가운 나무 물고기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공 스님이 법당 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약초밭에 흙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법은 이리도 따뜻하게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깊어갔다. 규율을 상징하던 엄격한 스님은 살아있는 자비를 배웠고 순수를 상징하던 동자승은 잠든 그 순간까지도 가장 깊은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지리산 1000사의 봄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한 깨달음과 함께 영원한 진리의 순환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만하게 깊어가고 있었다.